성광, 성광, 성광.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7개 나라 가운데 가장 깁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29장, 30장, 31장, 32장. 그만큼 애굽을 길게 깊이 다루는 이유가 뭘까? 다른 나라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딱 3절로 해서 지나가는 나라도 있었고, 그 당시에 두로 같은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지만은 두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딱 석장에 걸쳐서 지나갔습니다만은 애굽은 무려 4장에 걸쳐서 약 한 100절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깊이 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 국가의 버금가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BC 3000년, 3500년 전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밋이라고 하는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울 정도로,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 이게 엄청난 인류 역사의 문명의 꽃을 피운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의 수도가 이제 카이로라고 하는 수도인데, 거기 가서 보시면 영국 사람들이 지어준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세상에 깜짝 놀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시작하는 그 연대수가 벌써 2000년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게 쫄병입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단위로 이 전시장을 구별을 해서 놓았는데, 그러니까 2000년 아래짜리는 하도 흔해서 그 방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그 다음에 3000년, 4000년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의 유적들을 쭉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목각으로 해서 이제 조각을 했는데, 사람의 눈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눈에다가 유리알을 박았습니다.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근데 유리알이 언제 그것이 만들어졌는가? BC 3000년 전입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운 나라가 애굽이에요. 또 하나, 지중해 연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수자원이 그렇게 풍부했습니다. 옛날에 군산 지역이 그랬다면서요. 군산에 배가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는 거라며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군산에 있는 개는 물고 다녀도 전부 다 5만 원권만 물고 다녔다면서요. 제가 군산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전라북도에서요 현찰이 가장 많은 데가 군산이에요. 와서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달라.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엄청난 수자원을 그렇게 어획량이 그렇게 많았었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천혜해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무려 수천 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심지어 두루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렇고 특별히 유다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눈만 뜨면 여기서 치고 눈만 뜨면 이쪽에서 치고, 그래서 이제 고통의 질곡의 역사를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겪어왔는데, 신기하게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누구도 애굽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애굽은 가장 안전한 지대, 전쟁이 없는 지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운 겁니다. 한국이 지금 6.25 사변 이후에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전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70년 이상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습니다. 위험한 환경과 그리고 위험한 분위기는 조성이 됐지만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으로도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튼튼해져서, 물론 외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이 나라는 기도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은 정말 민족의 재단이라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하나님이 이 나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기도의 거룩한 역사하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저는 애국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떻게 참 그 부분을 왜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그랬을까? 좀 부정적인 의미의 뉘앙스가 비춰오르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더 불어나고 솟아오르도록. 어쨌든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그래요.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만큼 성장한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요, 수천 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사람은 참 묘합니다.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안전하면 그때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삽니다. 29장에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통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는 나일강에 누워서 있는 큰 악어라. 그 악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번역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뱀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하나 그레이트 몬스터, 괴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장에 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강은 내 것이라. 6,650km의 그 큰 거대한 그 나일강, 그 나일강을 딱 보면서 이건 내 거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게요, 사람이 교만하게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에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라고 그랬을까? 왜 초대교회 여성들에게 머리에다가 수건을 두르라고 그랬을까? 머리 위에 누구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머리에 키퍼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왜 키퍼라고 하는 것을 조그마한 모자, 그걸 머리에 쓰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머리 없는 분이 어떻게 저걸 꽂고 다닐까? 좀 신기해요. 그래도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키퍼라고 하는 것을 머리 위에다 꼭 그것을 쓰고 다니는데, 왜 그걸 쓰느냐면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여자는 수건을 쓰고, 그리고 유태인들은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머리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심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어려울 때마다 애굽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약할 때 애굽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랬고, 양틈바구니 수에 끼어서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애굽의 손을 내밀 때마다 애굽이 와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적을 물리쳐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완전히 거머쥐고 있는 미국의 패권 국가인 것처럼 애굽이 그런 존재로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보다 강하게 의지하는 그 애굽,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묘하게도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자꾸 뒤로 쳐지고요, 보이는 것은 자꾸 우리 눈앞에 얼른거리고요, 그쪽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 애굽의 실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들여다봐라. 그들은 갈대의 지팡이라.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갈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힘껏 꽉 쥐고 있었는데 이 갈대가 부러지면서 어깨를 쳤고
허리가 안 나가게 했고. 뭐예요? 어깨와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에 총징군에게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속성을 가지고 삽니다만은 그 보이는 것은 사실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 애굽의 실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애굽 속빈 강정이야. 결국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과 배치가 되면 등 돌립니다. 그게 국제 정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새벽의 영성을 주셔서 새벽에 제단을 쌓게 하셔서 그저 새벽부터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게 하면서 그저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저 배고픔을 움켜주면서 그 추운 겨울 무슨 난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민족 먹고 살게 해주세요. 왜 하도 배고팠으니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지 말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중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세계 앞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애굽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오늘 30장에서는 뭘 말씀을 하시느냐면 애굽과 함께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나라.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이 전체 아프리카 지역을 꽉 잡고 있어서 어떻게 쓰든지 애굽과 서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래서 애굽을 옆에서 같이 협조하고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쭉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구스 나라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붓이라고 하는 희한한 이름의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정확하게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유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붓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바로 옆, 그 애굽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카다피가 통치했던 그 나라죠. 그게 붓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나라는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 를 룻이라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섬의 백성, 지금 5절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섞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아라비아 사람들을 그냥 모든 섞은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애굽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 5절을 보시면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그 모든 돕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이런 나라들이 하나가 돼서 동맹관계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 왜 그럴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뭐가 있을까? 우리는요, 뭔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가정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 의지하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지어 돌멩이라도 믿어야 돼요. 아니면 마을 어귀에 나무 하나 딱 지정해놓고 성황당 나무 해서 거기다가 천 같은 거 다 늘려놓고 그러면서 오며 가면서 가다가 돌멩이 하나씩 거기다 얹어놓고 가면서 그냥 안 갑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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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거라도 해야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없이 우상들이 꽉 쪄들어 있거든요. 그 나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곁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의 곁에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서 야 우리 공부하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우리 자녀들의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친구야 우리 책 읽자, 그런 친구들이 많아져서 서로 책 읽는 거 경쟁을 하고, 서로 새벽기도 가는 거 경쟁을 하고, 아무튼 좋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쁜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함께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애굽의 전역을 나타내는 8개의 도시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로 보시면, 13절, 13절에 보시면 저희 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롭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에집트의 수도입니다. 멤피스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그것이 롭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바드로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소환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요. 조금 저기 하면 하이라이트로 표시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노라고 하는 장소, 근데 그 앞에 소환이라고 하는 장소가 고센, 고센이라고 하는 장소는 들어보셨죠? 고센 지역에 있는 성읍이 소환입니다. 그 다음에 노라고 하는 장소 15절에 테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16절에 신이라고 하는, 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성읍이에요. 성, 도시. 신이라고 하는 이곳은 펠루시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아윈이라고 하는 장소, 아웬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그 다음에 비베셋이라고 하는 장소. 지금 이 도시들이,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도함 느헤스라고 하는 도시 8개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예를 들면 서울, 군산, 그 다음에 춘천, 각 지역마다 부산,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도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8개의 도시가 애굽 전역을 말합니다. 이 애굽의 전역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그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세 번째 내용이죠. 애굽 왕의 꺾인 발을 내가 꺾으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 남아있는 힘 그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25절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잘 보세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누가 들어주고 누가 내려뜨립니까? 그게 누가 들어주고 누가 내려뜨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보세요. 누가 넘겨준 겁니까? 그리고 누가 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누구일까?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보세요. 나를 들어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나라를 들어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여가면 이 나라를 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치 또 박싱 선수가 박싱을 한 다음에 땡 하고 종이 나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양쪽 선수 손을 딱 잡고 심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마치 그 심판의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심판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딱 잡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들어주시고, 우리 미래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들어주시고. 누가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보실까요? 애굽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패배당합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웠던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려고 그랬을 때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와서 또 한 번 후들려 칩니다. 두 번째 애굽이 꺾여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막 일어나려고 길을 쓰고 막 그랬을 때 로마 제국에 와서 애굽을 세 번째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 가서 보시면은요, 뭘 느끼느냐면 옛날 것 팔아서 먹고 삽니다.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밋이라든지. 그 카이로 도시를 다니면서 뭘 느꼈느냐면, 제가 방문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도로에 이 줄 표시가 없어요. 우리 도로에 보시면 자동차 길 표시하잖아요. 이게 없어서 왜 이게 없냐고 그랬더니 그걸 칠할 돈이 없대요. 그래서 막 섞여서 다녀요. 막 좁은 도로에. 또 하나, 카이로 전체가 이게 도시 그 수도거든요. 수도인데 그 도시 자체가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여기 가도 무덤, 저기 가도 무덤, 무덤하고 같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애굽에 그대로 임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 30일 동안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마치 갈대의 지팡이처럼 내가 그걸 꽉 붙잡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내 평생 마음 편하게 살리라. 그런데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 속상하게 하고. 사람은 가까운 사람끼리 의지하고 살지만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삽니다. 그게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막 찌르고 나도 찌르고 그러고 삽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주의 지팡이로 우리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내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지팡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꼭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지팡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30장에 보시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어떻게 하리라?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알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경험함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세 번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두 가지예요.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말에 의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경험을 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우리를 사실은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씨라고 그랬습니다. 씨. 뭘 심느냐? 거기 따라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대면을 나가서 좌측에 보시면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에다가 비서실장님이 몇 가지를 심어 놓으셔가지고 어제 가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오이가 자라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하나 따서 먹었습니다. 근데 또 오이가 자라는, 그 옆에 가지가 3개가 나 있었는데 이 가지가 잘 열리지 않으니까 최후의 통첩을 보낸 것 같아요.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이 가지가 정신 차리고 가지가 아마 열매를 맺힌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아멘 하고 갔다가 잡수신 것 같아요. 그 옆에다가 또 이제 그 청양 고추를 몇 개 이렇게 심어놨는데 고추가 아직 조금 자라다 말아서 어제 딸려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호박을 심어놓고, 왜? 떡 중에 제일은 호박떡이라.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도마도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도마도 중에 하나가 빨갛게 열어서 주회종에 책임을 지고 첫 수확을 좀 먹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첫 수확 도마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씨를 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으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게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이끌고 갑니다. 이 새벽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떤 산지일까? 다른 산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산지입니다. 그 산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산지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우리는 따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